오늘은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라,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대로 지식과 지혜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게 된다면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의미가 뭐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고 뭔가 중요한 것을 결정을 할 수 있는 매우 실질적인 능력.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인생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리고 지혜는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요,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합니까? 여러분, 왜 성경 공부하세요? 물론 우리는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는요,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생활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땅의 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늘의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요, 땅의 지혜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13절에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금 야고보는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야고보는 지금 총명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런지 너희의 지혜를 시험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13절 하반절 보세요.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증거가 뭐냐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행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는 지혜를 행함으로 지혜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선을 행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땅의 지혜가 무엇인가, 또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것이 참된 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되돌아보면서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교회로서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늘의 지혜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늘의 지혜를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하늘의 지혜를 말하기 전에 땅 위에 있는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먼저 땅의 지혜는 시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기는요, 컴플렉스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마음이 시기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기적인 욕망이고 자기 열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잠언 1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시기는요,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동생의 제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시기함으로 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아버지가 동생을 편애한 것에 대하여 시기함으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사울은 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시기에서 여러 번 죽이려고 시도했던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이유가 뭔가요?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과 질투는요, 미움과 증오를 낳게 되고 결국 분쟁과 다툼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요, 누구와도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해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관계가 깨져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 말씀 볼까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여러분, 땅의 지혜는요,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판단으로 보면서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땅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욕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욕을 unspiritua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욕은 spiritual, 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지혜는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땅의 지혜는요, 마귀적인 것이고 마귀에서 오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주는 것이 뭔가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뭐라고 하죠?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죠. 이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것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마귀가 하는 주된 일이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파괴적이고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의 원어는요, 디아볼로스입니다. 의미가 뭐냐면 사이를 갈라놓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인의 삶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 공동체든지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하고 판단하기를 잘하면서 그에게도 평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평화가 없습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난과 비판을 하고 심판과 정죄가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네 편은 누구고 내 편은 누구고 그 편가르기 한다는 거예요. 또한 항상 나는 옳고 의롭다고 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은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러나 편가르고 갈라놓는 것은요, 거짓 지혜예요. 땅에 속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는요, 시기와 다툼 그리고 혼란과 악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된 세상의 지혜가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세상의 지혜가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자꾸 깎아내리게 된다면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죄를 짓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세상의 지혜는요, 무질서와 분열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이런데 하늘의 지혜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본문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냥 지혜가 아니고요,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요, 온유함으로 드러나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온유가 뭘까요? 이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게 온유예요. 사전적인 의미죠. 근데 사람들은 이 온유한 사람을 우유부단하다, 약하다, 고분고분한 사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무기력하거나 연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강한 것을 부드럽게 하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끝까지 이겨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는요, 절제된 성품이지 연약함이 아닙니다. Power under control. 하나님의 컨트롤 밑에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예를 들어서 아실 거예요. 야생마가 있어요. 그 야생마는요, 제멋대로입니다. 근데 이 제멋대로인 이 야생마를 주인이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조련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련사가 막 몇 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트레이닝을 시키고 보니까 이 조련사가 말하는 대로 막 순종을 하는 거예요. 막 달리다가 말이, 이 조련사가 스탑 하면은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멈춰 있다가 달려 하면은 막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프라우스,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절되고 통제된 상태.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는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컨트롤되어지고 길들여진 성품인 거예요. 또한 믿음으로 성숙해진 성품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길들여진 상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성품, 이게 바로 온유예요.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속한 온유함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온유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온유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실 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으셨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을 위해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온유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유해지려면 성령님께서 나를 컨트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지 온유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는요,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 그 온유함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AI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정보나 지식,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구글이나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몇 단어 치면은요, 원하는 그 정보들을 다 얻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얻은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정보들이요, 잘못된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영원한 것이 뭘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영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고 붙잡지 아니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두가 다 허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옳고 그름이 모호합니다. 진리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지혜로 살지 아니하면 인생 70 살았다, 80 살았다, 90 살았다, 그런데 참 내 인생이 헛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허망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하는 그 솔로몬 왕이요, 이 세상의 삶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면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끝까지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영원한 것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소원을 두고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신가요?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필요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과 생활이 일체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는요, 지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이 몇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성결하다라고 하는 의미 무엇인가요? 성결은 지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성결은 모든 악으로부터 깨끗하여지고 더럽혀지지 않은 경건한 것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성결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포도주를 만들 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것. 여러분, 왜냐하면 이 포도주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이 포도주의 순도가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 때 오픈된 곳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폐쇄된 곳에서 만들어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성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매일같이 샤워를 하고 그런 사람을 성결하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잖아요. 오직 신랑만 바라보는 태도를 성결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결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날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결한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하늘의 지혜를 열매 맺는 사람이 바로 성결한 사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화평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여러분, 18절 말씀은 우리의 또한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중요한 것이 혼자 살아가면서 감당하는 것이 화평이 아니에요.
혼자 뭐 저 산에 가가지고 내 마음에 화평이 있다, 화평이 있다, 그런 화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 화평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주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에서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마음에 맞고 내 뜻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을 쫓아서 살아가고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하늘의 지혜 열매를 맺고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요, 몇 년 전에 선교지에 가서 긍휼을 배웠어요. 대부분 선교팀들이 이제 현지 교회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 사역을 하는 중간에 밥을 먹어야 돼요. 점심을 먹어야 돼요. 아침하고 오후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 같은 곳에서 사역을 주로 하면 점심을 먹어야 합니다. 대부분 선교팀들은 미리 준비해간 음식을 먹든지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라면을 끓여서 먹든지 사발면을 먹든지 아주 간단히 먹어요. 그런데 저도 여러 번 선교를 다녔지만 음식 사역이 주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점심시간이 이 선교팀들에게 있어서 따로 그냥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또 그 사역을 기다리고 있는 그 현지인들은 그냥 옆에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좀 마음이 불편했지만 선교사님이 그렇게 해도 된다니까 그냥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 함께 선교지에 가셨던 어느 권사님께서 이 선교팀들이 다 식사를 하시는데 그 권사님은 배고프지 않다고 하시면서 식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이 현지인들은 먹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만 먹을 수 없다, 그 마음을 갖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선교지에 갈 때마다 우리도 먹을 걸 준비하지만 현지인들에게 음식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권사님께서 보여주신 긍휼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긍휼을 보여주니까 이 선교 팀원들이요, 평화를 이룰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도요, 행복하시더라고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선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해서 또 서로에게 있어서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을 때 이게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편견이 없다는 것은 페어하다, 공정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경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거예요. 위장하고 변장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오픈하고 노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바로 어떤 삶인가? 여러분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요,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번에도 이쪽이 좀 강하고 이쪽이 좀 약한 것 같아. 여러분, 하늘의 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땅의 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잘 듣고 계시군요. 어떻게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지혜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다면 하늘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하늘의 지혜를 얻는 두 번째 방법을 말씀하는데, 야고보서 1장 5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뭔가요? 예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요, 세상에 볼 때는요 미련한 것 같지만 온 세상을 살리는 십자가의 희생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가 있다면,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하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지혜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요, 따뜻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전해주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이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지혜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늘의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붙잡고 하늘의 지혜가 가득하고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지혜를 갖고 계십니까? 땅으로부터 난 분과 악이 가득한 지혜인가요? 아니면 하늘로부터 난 성결함과 화평하며 선한 열매를 맺는 지혜인가요? 혹시 우리 안에 이기심이나 이기적인 양망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 성도들,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로 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시기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늘의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지혜가 하늘에 속해 있는가, 땅에 속해 있는가? 우리 모두 이 땅에서 많은 지혜를 갖고 있지만 희미하게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요, 우리의 지혜 되신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지혜로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